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가 또 한 한 명씩 또 올라가는 진급과 졸업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대건교회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에 또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면 또 초등학교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또 무조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이 선택의 갈림길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길 외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은 훨씬 더 좁고 또 어렵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조차 내기가 힘이 듭니다. 실은 시간 내기가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예배가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배 생활,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땅의 짧은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부를 누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너희가 살았느냐, 하나님은 아마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 믿음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을 정말 최고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학교 생활하기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칫 왕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앙생활까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되니 그 길은 당연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꼭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동식물들 가운데는 저마다 왕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 바다의 제왕은 시안이, 바다의 제왕은 고래, 꽃의 여왕은 장미라고 합니다. 오늘 시안이가 안 와가지고 시안이는 오늘 선물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나무의 왕은 뭘까요? 나무의 왕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소나무라고 하지만 나무의 제왕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나무의 왕으로 꼽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백향목은 그 키가 약 30에서 40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할 뿐 아니라 수명이 수천 년이 넘고 그 자태 또한 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튼튼하고 핵충이 강하고 잘 썩지 않고 향기까지 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이만한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은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지혜를 나타낼 때 백향목을 식물계의 으뜸으로 묘사를 합니다. 즉 그만큼 백향목은 귀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한 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을 거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한영시 진급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대강교회와 이 나라에서 백향목 같은 그런 거목으로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백향목같이 그런 거목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백향목은 고대 사회에서 최상의 건축용 목재였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주로 왕이 거하는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고 또 하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포르기안에서 귀환하고 나서 지은 성전도 백향목으로 짓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건축 재료는 이 뽕나무입니다. 평지에서 흔하게 자라는 데다 또 단단하고 가볍고 잘 썩지 않아서 내구성이 강한 최고의 목재가 이 뽕나무입니다. 돌이 많은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돌로 짓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빔을 넣을 때만 목재를 쓰는데 바로 여기에 뽕나무가 사용이 됩니다. 백향목은 비싸기도 하지만 또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궁전이나 성전은 백향목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 백향목은 부귀, 영화, 권세, 권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것은 백향목이 얼마나 귀한 재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귀한 나무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백향목같이 거목으로 자라가려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백향목이 30m, 40m 크고 수천 년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로 이제 거목이 될 제목들입니다. 즉 교회의 기둥이 될 그런 학생들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중에 한 교회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칭찬만 하십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은 이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가 기둥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힘, 안정, 영원성을 가리키죠.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일컬어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둥이 야긴과 이 보아스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 역시 안정과 영원성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즉 너희에게 안전성과 영원함과 힘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도시의 하층민이었고 구성원도 매우 적었습니다. 기둥이라고 한다면
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건물을 바치고 있을 텐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신앙으로 주어진 모진 시련과 환난을 그들은 거뜬하게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적은 것 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시련과 환난을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물질에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리고 힘이 없지만, 그리고 믿음도 적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심했으니까 아마 믿다가 변절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게 나타났던 때가 바로 그 초대교회의 때입니다.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대지진과 이후에 계속된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빌라델피아 주민 거의가 도시를 떠나서 성벽 박에다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지진이 났을 때 여러 곳에 세워졌던 신전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뚝 솟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로마나 이런 그리스 사진이나 보면은 다 기둥들은 있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 뭐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다 무너졌지만 그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나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들 가보면 뭐 기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지만 기둥들은 끝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입니다. 즉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기둥만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될 겁니다. 즉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기둥, 바로 그 기둥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교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기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겨야 합니다. 즉 이기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기둥은 무너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둥이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흔들리지 않고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백향목은 거대한 키만큼이나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나무의 특징은 장수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뿌리가 깊은 나무로 알려진 느티나무는 수명이 수백 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수명은 이보다 더 길어서 짧게는 1000년 이상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본문 14절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백향목이 얼마나 장수하는 나무인가를 우회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모든 것이 쇠퇴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절을 보면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푸르고 혈기왕성한 나무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백향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인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갈렙을 들 수가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대과업을 이루면서 이미 은퇴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82세, 5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데 그의 나이가 벌써 이제 85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할 나이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나이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 하고, 그럼 내가 그 헤브론을 점령해서 내가 뺏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그 일을 완수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백향목과 같은 성도는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잠깐 잘 되는 것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이 백향목과 같은 사람입니다. 학생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졸업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후부터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백향목 같은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애쓴다고 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햇빛도 있어야 하고 비도 있어야 하고 바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했어서 잘 자라도록 해야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에 풍년이 들어서 수확한 거를 창고에 넣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또 하나 짓죠.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다 넣어놓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많이 이루었으니 내일부터 이제 마음껏 즐기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내가 가져가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그냥 즐기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오늘 죽게 된다면 내일부터 누려야 될 것이 이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된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 백향목은 향기가 좋습니다. 또 백향목 기름으로 알려진 이 향기로운 진액은 옷이나 양피질을 위한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의하면 나병의 정결의식이나 시체에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할 때도 이 백향목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백향목의 아마 진한 향기 때문일 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백향목과 같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개선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이 주피터의 신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는데 그 향기가 온 거리를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장군들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물론 이 향기는 로마인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향기죠. 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배하여 지금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개선의식이 끝나면 그들의 수장은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되고 그리고 부하들 그리고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면하더라도 평생 노예로 이제 살아가다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향례가 어떤 이에게는 기쁨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준다는 겁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겁니다. 즉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줬는데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백향목 같은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오래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학역시 진급을 하고 또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백향목같이 거목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